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제가 인사를 빠뜨렸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은평의 은혜입니다. 예, 제사장들이 나와서 성막에서 나와서 선포했던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의 설교에 이어서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그리고 잠시 지금 들어오신 진혜경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의 순서가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조금 좀 압축적으로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제일 크게 아멘하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부분적으로만 들려 있어도 참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에 뒤덮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또 귀, 코 이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진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정말 손가락, 발가락, 귀, 코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염증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갉아먹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의 특성 때문에 이 나병은 흔히 영적인 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사용하셔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함으로 자기의 영혼이 썩고 문드러지고 또 자기의 영혼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된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실 때에 이 나병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병에 들린 사람은 참 어떻게 이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서 자신을 낮춘 것이죠. 그리고 구하였다,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를 하였느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병,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가요? 예수님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자비와 긍휼을 의무적으로 주셔야 할 그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모두가 저주당해서 정말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전적인 타락, 완전한 죄인,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앞에 또 액션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 취지대에 하려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잘 아는 것만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셔, 알고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까봐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기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평생을 걸쳐서, 이 나병이 고쳐지기 전까지 평생을 걸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한문이죠.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평생토록 외쳐야 될 비극적인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러워서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저희가 반석 빌딩에 있을 때 반석 빌딩 그 앞쪽에 꽤 많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노숙자도 제가 한 두세 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숙자가 있었는데요. 출근길에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보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새로 노숙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유달리 너무 더러우신 거예요. 아무리 노숙자라 그래도 용변은 좀 가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저쪽 한 5m 전방에서부터 막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겁니다. 냄새가 저쪽에서 팍 역한 냄새가 훅 끼치니까 순간적으로 눈살이 확 찌푸러지고 제가 한 5m 전방에서부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피했던 것이죠. 가까이 오면 싫고 어쩌다가 닿았다. 그 사람이랑 닿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손발까지는 아니죠. 닿은 부분을 비누로 씻고 세정제로 닦고 정말 그 냄새가 몸에라도 뵐까봐 정말 저 사람 피해 다니는 노숙자만 돼도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한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하는 그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손을 대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대시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고름을 줄줄 흘리고 있고 온갖 냄새가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그의 팔을 만져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와 눈을 마주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 그가 예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그를 기꺼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듬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 같은 못된 사람, 참 아직까지 인격이 덜 된 사람은 피해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시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서 식사라도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저 공감하고 안 됐구나, 안타깝다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동정과 공감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고치는 사건은요, 구약, 제가 아까 일부 때는 복음서만 얘기했는데 구약 전체를 놓고 봐도 이 나병은 천형,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인데 그 나병을 고치는 기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한 두세 번의 기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온갖 군대를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놀랍게도 참 희한하게도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보면은 이 나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 나병은 그만큼 참 어려운 질병이고 굉장히 참 어려운 힘든 질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되죠?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의 동정과 사람의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동정만 받아도 사실 위로가 많이 되지요.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드냐고. 상년이라고 목 디스크를 한번 알아보니까 목 디스크 알아보신 모든 분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를 앓는 분을 만나면 당신도 알지? 얼마나 아픈지? 응, 알아. 이러면서 서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공감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죠?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쩌면 정작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주저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은지는 나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능력만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더럽게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키웁니다. 못됐지? 그 인간 못됐지? 진짜 못됐네. 정말 나쁜 놈이네. 여러분, 멀쩡한 사람 마음에 뭐를 자꾸 심어줘요? 미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영혼에 무엇이 될까요? 더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여러분, 남의 예수님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길어지면 뒤에 간증이 짧아져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빨리빨리 잘라야 되는데 제가 회개를 한 가지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어렸을 때 뭣도 몰랐을 때 막 혼자 정의감에 충만했을 때 모든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악덕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인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 제가 이런 나쁜 놈이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나쁜 놈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원함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치유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레위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8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절차를 보면은요, 제사장이 사실 모든 성전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거나 모든 일이 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성막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나가서 합니까? 진영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결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나가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플러스 정결한 새 2마리 가져와라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새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누가 잡아야 될까요? 이 새 한 마리를 누가 죽여야 할까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모든 제사에서 제사장은 명령하는 자, 돕는 자입니다. 안수하고 내가 내 죄를 인해서 이 소를 잡습니다. 이 소에게 이 죄를 전가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소를 찔러 죽일 때 그 칼로 찌르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기도한 사람이 찔러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이 소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새를 잡을 때도 지금 나병 환자가 본인이 새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짜고 그 피에다가 살아있는 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잡고 피를 적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7번을 뿌려야 정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새를 놓아줍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 마리의 새가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새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정함을 입어서 깨끗함을 입어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새 한 마리가 죽어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함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 더러운 자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영 안에는 정결한 자밖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 한 마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새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천국 밖에 있었던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부정함을 누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수의 피뿌림으로,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돈을 가져온 것도, 지위를 가져온 것도,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일은 새를 죽여 그 피에 뿌림을 당하는 그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공로로도 거룩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랄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요 능력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을 때 예수의 보혈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